아멘. 우리가 얼뜻 읽으면 이 땅에 결혼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천국 복음을 영원한 복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은 이 땅에서의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적 계시다. 영적 비밀이다.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교회에 대한 영적 계시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인 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계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다가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시지만은 영의 생명들은요 그분의 지체지요. 그분의 지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영의 생명들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남자만 신부가 아니고 영의 생명들은 다 신부다.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까? 천국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이래. 그럼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거기 보시면 앞부분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래.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는 예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의 예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그분의 신부도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 연합을 이루는 것. 말씀과 말씀이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성자와 신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할 거 한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한 가지 딱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딱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 그분의 의가 뭐예요? 의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부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과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과 또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부활되어서 완성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에 있는 생명들이 다 어떻게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자, 본문 4절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 아내는 이 땅의 여성이 아니지요. 이 땅의 여성이 아닙니다. 결혼한 여성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쟁이 있겠지요. 남편이 일일이 간섭하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당장 깨지겠죠, 그죠? 그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부. 그럼 신부의 남편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남편이고 신부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성령이 거하는 뭐다?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교회는 이 땅의 남편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교회는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주장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했고 우리도 하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내인 그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누구예요? 영의 생명이죠. 영의 생명.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아내는 그분의 지체인 신부의 신부. 그러면 그분의 지체인 신부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머리가 주장하는, 머리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내의 몸을 성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예요? 남편의 몸도 누가 주장한다? 성령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과 신부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상처난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 그래서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참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잘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래. 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사탄이 뭐하기 때문에? 시험,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분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에는 서로 분방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 근데 지금은 이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지만은 그때는요, 이른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때 누가 탁 튀어나왔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 네가 한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 입을 열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더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셔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안 된다니. 그냥 안 된다고만 했습니까? 멱살을 잡으면서 안 된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사탄이라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왜? 아직 그에게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는 성령의 교통함. 7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이 영의 생명들이 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영생의 맛을 본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지친 신부들을 자기 몸에 성령께서 주장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전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령한 것이 뭐야? 천국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면 되는데,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바울이 이상하게 이렇게 직접 합법을 쓰지 않았어.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왜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우상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우상에게. 응? 우상에게.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 줄 한번 쳐보세요. 은사. 성령, 네모 해보세요. 네모. 직분, 줄 한번 쳐보세요. 주는 같으면 네모 해보세요. 사역, 육적 사역,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네모 해보세요. 연결이 됩니까? 은사, 직분,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은 주는 같아.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는 것은 성령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신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7절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가부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처녀, 가부는 결혼했는데 남편과 이혼했든지 사별한 자들을 가부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약혼식을 하지 않은 자, 그런 말이에요.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가부는 누구냐?
가부는 그러면. 가부는 약혼식을 했는데 신랑을 잃어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부는 약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사라져버렸어. 약혼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시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약혼식을 했지만은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신부로 인정한다. 신부로.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렸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가부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가 성찬을 나누셨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몰라. 근데 걱정하지 말래. 근데 그때 누가 빌립인가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래.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다. 그들은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했지만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언제까지 가부로 있어야 됩니까?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그럼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언제 이 땅에 오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전비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부입니까? 가부가 아닙니까? 가부가 아니지요. 가부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고 언제 오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가부는 약혼식을 했어. 정혼식을 했는데 신랑을 잃어버렸어.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 근데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시고 언제 오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데 날짜를 안 가르쳐주는 신랑은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신랑 대신 그분이 신부와 결혼하는 날짜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살전 5장 4절. 살전 5장 4절 332페이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언제요? 주님이 어디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너희가 알다니 안다. 그날은 안 돼. 그날이 언제입니까? 2026년 나팔절.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뭘 기다립니까? 결혼식을 기다려요. 결혼식을.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혼할 날짜를 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기다리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가 제주도 언제 갑시다. 그때 기다렸잖아요. 똑같으네. 근데 가부들은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약혼생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래서 언제 오신 몰라. 자, 다시 돌아가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아는 자와 가부들과 바울은 같은 신분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같은 신분이에요. 같은 신분. 너희가 아직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지만,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나와 같은 신분이다. 나와 같은 신분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아직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 생명이야. 부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10절부터 보세요.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쓴 거예요. 로마 옥중에서 60세가 넘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전 7장 8절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나와 같은 심정으로 같이 지내자. 표들을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본문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9절 절제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 그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절 11절 이거 잘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자 보세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래.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에? 맞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죠 이제? 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러분, 이 땅의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남자 여자 결혼했지만 갈라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갈라설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다른 남편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결혼한 자들,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지난주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몸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온다고요? 머리가 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복음의 법에 매인 자들은 남편과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아들이 아니다.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복음의 아들이 아닌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에게 성찬을 주니까 뭐야? 못 먹어요. 그 나가더니 뭐라고? 밤이더라. 뭐야? 그는 율법의 종이다. 그는 율법의 종이다. 그는 어두움이다. 그런 말. 그런데 남편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남편에게 가면 갈라설 수 없는데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해놨어요. 자, 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이 뭡니까? 율법.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 있지 않습니까? 율법. 근데 이거 뭐, 그러면 사람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대. 율법은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예? 그 사람인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뭐 한다? 주관한다.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네? 육신이 뭐라고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율법이 그 사람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제 1절을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2절이 해석이 안 돼요. 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제가 여기다가 거기다가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 앞에 가로치시고 여인이 이렇게 써서 여인이 두 여인. 응? 앞에 남편은 여자의 머리 남자가 아니고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 여자는요. 첫째
첫 언약의 법인 율법을 따르는 땅에 속한 교회들,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남편이나 여인, 남편은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을, 아담. 여기다 아담을 대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여인은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법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법인 율법에 매여 있게 된다. 매여 있게 된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시집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남편이 죽으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졌다. 자유해졌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면 복음의 남편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4장 3절 306페이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동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느니,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고 종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 자,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여러분, 그러나 이걸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잘 보세요. 다른 남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래. 그럼 이 남편이 누구예요? 이 남편이 누구야? 그 남편 생전에 첫사람 아담이지요. 에? 율법의 첫 남편인 남자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음부래. 그러면 다른 남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 사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사탄에게 갔다는, 사탄에게. 그래서 죄와 사망에 모여가지고 매여서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가.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죽전이에요. 죽전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남편이 죽었대.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율법이 죽었다. 다시 말해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자유롭게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데, 앞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 않는데, 앞에 다른 남자는 사탄을 의미하지만은 요 뒤에 다른 남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응? 율법 아래 종로를 하다가 복음으로 나왔다는, 복음으로. 그래서 신분이 종이 아니고 아들로 드러난 거예요. 생명나무 가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 너희는 누구야? 응?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영의 생명은 그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신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부. 너희는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12가지라, 12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리 되어 있는데, 이 말미암아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분이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왔다. 이는 다른이가 누구예요? 다른 남편이지요? 다른 남편. 다른이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이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그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갔대. 우리도 부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에게 가서, 우리 거기 갔으니까.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첫 이삭 한 단으로 연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완성할 자다. 우리가 완성할 자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으로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뭐예요? 사망.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열매가 뭔가 보니까 사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흙으로 육신의 그 사람을 만든 육신의 그 사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로마서 손을 끼워 넣으시고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무슨 말이야? 육신의 겉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은 사탄의 밥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보세요. 398페이지. 유다서 398페이지.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데. 왜?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가져가려고 그러고. 왜? 창세기 3장 14절 혼의 생명들은 사탄이 밥이니까 가져가려고 그런다는. 그런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왜? 왜? 모세는 야곱의 남은 자손이니까. 야곱이 루스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약속인 14만 4천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는 사탄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아브라함 품으로. 히브리서 3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356페이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3절 356페이지. 그는 모세보다 받은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고, 또 모세는 집을 지키는 자죠. 예수님이 지은 집을.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뭐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율법의 종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종과 아들. 여러분 저랑 전하세요. 모세는 종의 종.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종이지 복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상속자. 자, 다시 로마서 7장 5절로 가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랬다. 율법에 종노랬다.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대. 그럼 이게 지금 누구 고백이에요? 누구 고백?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로 됐다. 그가 열심으로 주를 섬겼지만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라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생명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이 키는 뭐예요? 생명이지요. 염려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20년 동안 집을 지었지만은 그가 입은 옷, 풀이 들에 피는 꽃보다도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보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이게 사도바울,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40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40년 20년 동안 집 짓는 일에 열심히 흘렸지만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948페이지.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서 수고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게 혼의 생명의 고백이에요. 사도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율법 아래에서 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야, 이게 참. 근데 지금도 이 땅에 율법 아래에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 다시 본문 7장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안해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섬긴데, 새로운 것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그것을.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듭나셔야 돼. 거듭나셔야 돼.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돼. 새로운 길을 가셔야 돼.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하고,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묵은 곡식, 묵은 곡식. 율법은 의문의 문서다. 7절 마지막으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뭔지 알아. 제가 뭔지.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신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복을 받은 만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 고전 7장. 고전 7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많이 갈라설지라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우리는 결혼했어. 누굴 통해서?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 오실 공중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